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403장.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 되어 있는 십계명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당종됐던 집에서 인도해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만명대를 걸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만명대를 건 자를 제업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온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이거하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닭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66장 전해드리고 이종숙 집사님 기도했습니다. 466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들을 무탈하게 오고 가는 길과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 주 앞에 모여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을, 영육 간의 강건하심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심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 속에 큰 깨달음으로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뜻을 분별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더욱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과 마음이 연약함 속에 있거나 낙심 가운데 있어도 위로자 되시고 치료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더디오더라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행을 계획 중인 자, 재공사역을 위해 출국하는 자,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는 자 모두에게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질서가 난무하고 공의가 사라진 듯 답답한 마음으로 지냅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열을 부추기지 말고 화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그 일에 앞장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어디서든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며 구별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미 받을 복을 감사하며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383장. 알랑과 기파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구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죄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롭네. 우리도 고난 받으려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모든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 성경 119페이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11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교독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함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관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가 발 아래에는 천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주제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구약의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 성약의 하나님, 조약의 하나님 이렇게 다 부르는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약속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예요. 옛날의 약속, 신약의 약속.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한 게 약속의 약속. 약속은 계란과 같이 깨지기 쉽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중요한 문제를 여러 번 약속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하고 얼마나 지켰는지 이게 중요하죠. 잘 안 지키는 건 뭐예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뭘 쓰고 이렇게. 우리 교회도 계약할 때하고 이렇게 그 나중에 사람이 생각이 달라졌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그래서 저는 못 믿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걸 공정을 받고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결혼도 약속이잖아요. 깨졌어요. 깨질 때 막 그냥 니꺼 내꺼 막 찾다 보니까 버버리고 가지고 하잖아요. 약속은 지키려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쉽게 깹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느 만큼 멋지고 훌륭한 내용의 약속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 그래서 잘 지키는 사람을 두 글자로 신용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아, 저 사람은 신용 있어. 한번 약속하면 저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해. 근데 그냥 맨날 말만 하는데 반은 그냥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앞에서는 말 안 하는데 뒤에 가서는 저 사람은 또 거짓말일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이행하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100만만 돼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야. 한 번 약속은 끝까지 지켜. 그러면요 1000만, 5천만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뭐 똑같거든. 나도 똑같아. 그러면은 똑같으면은 최상설이 볼 때 야, 주일에 가서 뭐 성경책 끼고 그냥 헌금하고 하는 너나 나나 똑같으면 무슨 뭐가 왜 나가지? 이 초대교회에서는 숫자가 적었는데 이걸 지켰어요. 근데 이제는 많아진 25% 누가 25%를 만든지 몰라요. 1000만, 1200만 내가 볼 때는 멸장 도루묵이에요. 하나님 볼 때고 내가 볼 때는 다르지만 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약속을 했다면 지키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자, 사회생활의 대부분이 인간 상호간에 또한 집단과 집단 간의 약속에 의해서 유지되고 또는 혹은
존속되기 전에 성실과 신뢰가 바탕이 된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형성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 내게도 더욱 소중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할 약속의 상대자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과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다 못 지켜요.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중요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은 알아요. 교단들 가운데도 어떤 교단이 좀 더 잘하는지 숫자가 많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멸자팽이라고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 한번처럼 신천지 20명 하고 저기 600 몇 명 하고 줬어요. 그게 뭐예요? 600명이 다 그냥 나지롱이야. 내가 볼 때는 성전을 크게 지었어. 근데 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책임도 크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끝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아멘. 그거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깰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번에 내려가겠습니다. 구순에 내가 크게 하겠습니다. 내가 후도났어. 못 내려가요. 그러면 이놈 자식 결심하기 못 내려. 부담하는데 어떻게 내려가요? 그래도 용서해 주는 게 부모지만 사람하고 하나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언약이 갖는 다시 말해서 약속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아까 언약, 계약, 조약, 약속, 성약 다 같단 말이라고 그러죠. 그 최근의 약속이 최근에 그것을 이렇게 해석한 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요새 어떤 목사님들이 몸이 아픕니까? 고난스럽습니까? 어림이 있습니까? 약을 드세요. 약. 무슨 약? 병원에서 주는 약 말고 구약과 신약을 드세요. 이거죠. 이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그것도 무릎 꿇고 그냥 정중하게 그 말씀을 그냥 머리 다 빗고 그냥 일어나서 너무 부시시 이렇게 하지 말고 정정하게 읽어보라 이거지. 그러면 그 약속에 답이 있고 약속이. 그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경멸하는데 왜 경멸하느냐? 성경에 부자들은 빚길이 다 있는데 왜 답변을 게을러서 가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성경은 다 있어. 답이. 모든 것의 답은 성경에 들어있어요. 아멘. 이거 모르면 이것만 알면은 매주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왜 교회 나가? 나는 교회 많이 나가는 거 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막 옛날에 고신청을 했으면은 이게 우리 사모님이나 지수님이 저기 다른 데 해외 가고 그러면 못 가! 예배가 중요하지 뭐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런 목사님 많아 지금도. 아니 그게 실례. 그래서 나는 설교 자체가 생활 설교. 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주일도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문을 나오고 난 생활에서 그 예배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목사들이 하이 가짜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저들이 가짜예요. 우리나라는 예배당에서는 너무 잘 드리죠. 세계에서 제일 잘 드려요. 새벽기도 이만큼 하는 날 없고 철야기도 이만큼 하는 날 없고 금식기도 이만큼 하는 날 없고 기도는 우리나라만큼 그냥 대단한 날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살아보니까 이제는 신학교 미달이 되고 어거기서 이야기했어요. 총신대가 107년 만에 학생 수를 못 뽑았어요. 통합이 107년 만에 학생 수를 다 못 채웠어요. 옛날에 제가 할 때는 6대2 경쟁률 6대1이에요. 통합적 신학대학원 가는데 그냥 재수, 삼수, 사수까지 하고 가요. 거기. 그런 사람들 지금 목사님들이에요. 지금 볼 때는 아유 늦게 목사 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시대가 그만큼 바뀌어요. 하나님은 똑같은데 사람이 그만큼 타락하고 사람이 그만큼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욕심 많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 도예지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헌당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전 목사님들은 그래서 생각이 딱 다르니까 학교를 빌려서 주일만 예배드리고 그 있는 돈을 학교가 유지해주고 그래요. 두 번째, 저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의 주도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자, 인간의 관계에서 언약은 항상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진다. 축복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듯이 밑에서 올라가실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주도적인 위치에 서시고 인간은 단지 그 언약의 자리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의 언약이 선악.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있고요. 노아와 약속했어요. 무지개. 지금도 우리가 무지개 보면 와, 하나님이 다시는 비로는 안 주겠다고 심판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무지개 언약. 그리고 아브람과 맺은 축복의 언약. 창세기 12장에는 또 이 모든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준비하셨고 인간은 단지 믿음과 순종으로 그냥 담보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요새 계약할 때는 두 사람의 조건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언약.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시된 언약 역시 오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8절에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절차를 준비하시고 백성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쉬워요. 나도 똑같이 했다고 그러면 나도 큰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니까 우리는 참석하면 돼. 믿음, 하나님 내가 믿어요. 지난번도 실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3절에 바로 3절이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속의 언약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 입각한 생활이 더 중요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미국 사람은 어떤 사람은 1년에 2번 교회다 부활절을 하러 크리스마스. 근데 그분들은 막 가다가도 힘들면 그냥 하나님 부르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은 갓댐 이렇게 막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뭐 이렇게 하고 그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주일날은 거룩하게 하는데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러면 누가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는 이제 언약에 피가 필요하다. 오늘도 피 이야기해요. 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 피. 순교의 피가 있어서 한국 교회도 이렇게 컸고요. 로마 교황이 한국에 오는 이유도 그렇게 카톨릭에서 순교자가 많아서 한국에서. 특별히 어디서? 광화문이 지금 그렇게 돼 있지만 광화문에 그래서 그냥 목을 잘라서 죽이고 불 떼서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절두산 한강에 막 던져서 목을 잘라서. 그래서 그 이광수 소설에 보면은 한강이 붉게 물들었다. 왜냐면 예, 신자들 잘라서 목을 잘라서 한강으로 던지고 있죠. 피. 그래서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인간은 믿음과 순종을 담보로 하여 참여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에는 반드시 그 언약에 증거물이 있어요. 증거물. 그 증거물이 뭐냐? 그 증거물이 다름 아니라 짐승의 희생에 의한 언약의 피. 그게 8절이에요.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의 뿌리에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피란 곧 그 짐승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5절. 여러분의 속에 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흘러요. 사람의 피, 마귀의 피, 짐승의 피. 이 짐승의 피는 결국 그 짐승의 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리 짐승의 피로 예표한 거예요. 예표. 그 피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언약의 증거물로 짐승의 피가 사용된 것은 그 언약이 생명을 내건 약속의 사실을 나타내고 생명이 그 이들의 생명이 없으면 죽었어요.
눈만 붙어있는 피라미도 물길 따라 올라가잖아요. 큰 통나무도 죽은 놈은 떠내려가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명예를 내 것이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야말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약속. 그리고 동일한 짐승의 피가 두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당사자 사이에 놓여지고 두 언약의 당사자가 그 언약 안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처럼 연결되는, 결합됩니다. 이렇게 결합이 돼야,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봅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나 안에. 그럼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희생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기적인 연합체가 된 것입니다. 언약의 피 곧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마태복음 26장 28절, 고린도전서 11장 22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 피를 믿고 인정하고 있는 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 언약에 따르는 권리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너 내 피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 피를 본 자는 어떻게 돼요? 6월절 죽은 사자가 넘어요. 사자. 그 집은 이렇게 집을 가보고 문지방에 집에 피가 있으면 넘어가요. 안 없는 사람은 그냥 장자가 다 죽어버려요. 우리 안에서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날 십자가 피 보혈 이게 들어가는, 다른 건 어떤 것이 안 들어가도 이게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언약은 반드시 뭐가? 피가 있다. 주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한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언약은 영원한 화목을 가진다. 화목. 우리가 레위기의 그 제사 가운데 화목제가 있잖아요. 화목제.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번제, 속번제, 속제제 이런 것도 있지만 화목제.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이어서 걸린 그 보혈의 피 연결돼요. 이 화목.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화목하지 않나? 싸운다.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체결한 후 오늘 여기 11절에 이 뭐래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우리 기독교에는요 어떻게 보면 식탁의 종교예요. 식탁. 이 성찬. 실제 이 강단도 중요하지만 이 앞에 있는 성찬상이 훨씬 더 중요한데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그릇이도 이걸 빼버렸어요.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게 더 중요해. 여기 성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그냥 도로로 밀어서 위 밀어서 그냥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말씀만 있고 성찬이 없어요. 마침 또 이번 학기에 제가 성찬을 또 가르칩니다. 이게 참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성찬에서 정말 목사님 너무 몰라요. 안 합니다. 우리만 해도 그래도 천만 1년에 12번 우리는 하잖아요. 저기 옛날에 제가 나온 신학교 그리스도교는 매주 성찬식. 그 목사님이 나한테 놀렸어요. 지금 인천에 계신 목사님이 아마 은퇴를 했을 때 이 목사 성찬해야 해. 안 합니다. 예배 아니냐. 맨날 그래서 자꾸 나한테 막 그리스도교단은 넘어오라고 한 자리 준다고 막 그랬는데도 안 넘어갔는데 실제 가만히 배워본 게 그 이반 칼빈 이야기도 그래. 칼빈도 뭐라고 그러냐. 성찬은 많이 할수록 좋다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 칼빈도. 그 장로교 개혁교회 대부분 칼빈교회인데 칼빈 그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알고는 있고 하는데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번거롭잖아. 이렇게 번거롭잖아. 이야 번거로워서 하는데 약속으로 하는데 그래. 약속으로 큰일 났어요. 물론 우리가 그들보다는 잘하지만 뭐 하나님 옆에 막 내놓고 하고 그렇게 잘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해야 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고 먹고 마셨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것을 입으로 아멘하여 먹고 오늘 설교는 실제는 입으로 먹어요? 귀로 먹어요? 귀로 먹어요.
입으로 먹는 말씀이 있다면 성찬이에요. 성찬. 근데 이 성찬을 누가요? 우리 기보다 카톨릭이잖아. 카톨릭 신부님 직접 먹이죠. 그래서 놀리는 말로 우리가 캐톨릭은 떡 먹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네. 떡 먹으러 가자. 이 개신교도 그거는 해야 돼요. 자, 오늘 먹고 마셨더라요. 이것은 언약 당사자 즉 하나님과 인간의 친교가 반드시 회복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친교. 그 식탁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신학교를 많이 공부를 하고 해도 교수와 학생들이 밥 한 번도 안 먹었다. 그 학교는 아니에요. 신학교는 실제 기숙사가 있어야 제일 좋은 학교인데 거기서 새벽기도 하고 이래야 제일 좋은데 지금은 그런 거 학교가 없어요. 다 공부하면 가고 졸업하면 그냥 이렇게 다 뭐 스펙만 따로 스펙. 그리고 그 사람이 다 목사야. 이거만 딱 가요. 뭐가 남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는데 뭐가 남겠어요? 학위는 받고 뭘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학위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 정정당하게 순수하게 몇 명 안 돼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수없이 모아야 돼. 진짜 성전은 크게 짓는데 141년 만에 다 뺏기고 무슨 소용이겠어요. 지금 그런 위치가. 자, 어쨌든 인간은 감히 그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 그분과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피를 가운데 두고 그분과 언약의 체결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죽으냐면 서울에 가면 고궁이잖아요. 고궁. 그 고궁에 가면 조선시대에 우리가 왕이 지나갔는데 얼굴을 들었어요. 어떻게 되죠? 3대가 멸해요. 3대가 얼마나 참 대단히 무슨지. 그게 인간이 만든 왕이에요. 왕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다 줄 세우고 지금 우리가 보면 알려 다 고개 숙여 있고 그냥 자기를 쳐서 죽인다는 서문이 망극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하고 그러던 거 맞아요? 약 흔들 때도 안 해요. 큰일 나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저 3대를 멸하는 그런 무슨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오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구약의 에서도 보세요. 에서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구속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가 영원히 회복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원도 내가 믿어줘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 원수됐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소 2장 1절에서 11절. 예배소는 칼빈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아니겠어요?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를 발전하게 시키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냥 일을 해도 기쁘고 잠을 자도 기쁘고 여행을 해도 기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너는 화목하다. 내가 너 보고 싶다.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게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 그런 게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먼 길을 갑니다.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부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영혼은 물론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복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의 피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화목이 있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주권적으로 그들과 아름다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요새도 체결하잖아요. 나라와 나라끼리.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로 삼아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가 무도한 나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주님이 피를 쏟았네, 값으로 지불했네, 이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서 날마다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 사람도 달라요. 볼 때 아이고, 이래 저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나고 행복하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를 사고 그냥 땅을 좀 하고 사서 말 건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없어질 그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같이 있고 함께 하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그 삭개오가 주님 만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직접 만나면 나도 그럴 거예요. 모든 거 그냥 고백을 그냥 서술술 다 해내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거 그냥 그분에게 주려고 그러고, 또 이거 한 거 있으면 그냥 다 나눠주고. 그걸 못 만나니까 그냥 욕심을 차리고 있는 거지. 내 거 하고 그냥 내가 안 하면 우리 아들 줘야 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싸우는 거고 큰 게 욕을 먹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세습이고 모든 게 전부 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뭐 그 부자였었어요. 우리 예수님 다른 데만 조금 설교를 잘하는데 그냥 우리는 본인은 당사자는 그렇게 안 하니까. 나도 많은 것을 가졌으면 그러겠죠. 그럴 거예요. 없으니까 또 이런 말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언제나 보고 있고 이 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 이상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집착하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해요. 세속주의. 세속화된다. 세상에 놓여야 된다. 돈에 놓여야 된다.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절.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시며 다 이뤘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이 주님의 사랑의 은약에 힘입어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62장 찬송.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내재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과 생업 위에 자손 천대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지구 천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16년 성진교회 표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원한 표어라고 그랬죠. 자, 매일 기도할 그 기도 제목은 복음 전하기 좋은 대한민국 위상을 위해 새 작정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리핀 예수왕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 이하은 학생을 위해서 공부 중인 이분의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은 우리 전성도 일독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2월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사순절 기간 동안은 주일 빼고 월, 화, 수, 목, 토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의 기간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때는 이제 결혼식도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거 했다고 해서 큰 죄를 때는 건 아니고 정통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3월 23일은 교단 임시총회가 우리 신돌교회 거기에서 있습니다. 총회장님이 그분이 총회장이에요. 그 다음에 23일은 신학교 제가 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성진교회 성경 정면 이름으로 개업했고요. 그 다음에 수관 다음 주부터 우리 성진교회 도서관이 개관이 됩니다. 매주 월 또 토요일 주일 이렇게 월요일 동아리회와 수수다방 동행이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